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대한민국에 참 2022년이라고 하는 이런 해를 맞이하는 이승만으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70년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참 전 세계 사람들이 경의, 인류사 전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인류사 전체를 봐도 어느 단위 국가, 일개 국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국가가 대한민국처럼 전쟁의 패뜸이 위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꼴찌가 인도였다라더라. 인도 GDP가 인도가 꼴찌였는데 인도도 많이 상승했죠. 어느 저력이 있어서 국가도 그렇고 이 단합이 어느 정도 돼서 그랬는데 그러나 워낙 국민들의 숫자에 비하면 국민들하고 같이 통제가 되는 이런 기능이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걸 하기 힘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처럼은 되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꼴찌에서 지금 꼴찌 다음에서 지금 세계의 12국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GDP 10개국 안으로 그 상승이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럴 때에 누가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처였어요. 이 사람으로 이름하지만은 대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름을 걸고 국가에 충성하는 그 발자국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개인이 그랬다면요? 그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아수에르죠, 아수에르. 아수에르입니다. 아수에르는 이 에스더서 정체를 봐도 왕이 아수에르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함께라는 말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께란이 들어가지 않는 단어가 왕입니다. 왕. 왕 혼자서 결정 다 하고 모든 어떻게 보면 뭐 영광은 왕이 다 누리고 또 모든 욕은 왕이 다 듣는 때입니다. 아무튼 이 대한민국의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역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정광훈 목사, 이상문으로부터 정광훈으로 넘어오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절대라고 하는 자리를 둘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대성과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에 대한 그 절대를 정광훈 목사가 같이 얹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죠. 목사가. 이건 전부 다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정광훈 목사는 목회자로서 나온 거죠. 목회자. 우리가 부림절, 에스더서에 있는 부림절을 정광훈 목사하고 연결하면서 정광훈 목사로부터 시작되어진 성령님 집회죠. 성령님 집회. 이 성령님 집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 집회를 지금 금년 들어서 정광훈 목사 이름을 빼는 겁니다. 2022 성령님 집회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참고가, 자꾸 이 말하는 이 자체가 그냥 단순한 말장난으로 이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변경시키는 이런 의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요거 자체. 이것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요거까지는, 요거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요, 참 당군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흘러가는 그것을 선지자의 위치를 늘 지향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지자의 위치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는 선지자의 능력이 주어진다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요 말이 나오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대한민국은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 성령님 집회 이거 자체가 허락된 것 자체는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 대한민국의 성령 집회는 전 세계도 다시는 없는 어느 국가라도 성령님 집회가 대한민국에 한 번 있었는데 또 우리에게도 그런 집회가 있다. 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요거는 계속 성령 집회는 그 역사를 성령님 집회에 걸맞는 역사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그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어야 된다. 70년 단위로 뚝뚝뚝 떨어져서 한번 넘어졌다가 굴곡이죠, 굴곡. 예를 들어서 교류라든지 이런데 전력을 나타낼, 전기를 나타낼 때, 사인파가 있어, 사인파. 이렇게 수평한 데서 이렇게 파도처럼 이런 굴러굴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한 번씩 곤두박질 칠 때, 그게 70년. 근데 그래서 단절되는 게 아니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으로부터 정가운 시대 하는 이 자체를 하나의 그 한 주기로 보고, 이런 주기가 70년 단위로 몇 번 가다 보면은 어느새 예수님 재림이 당장 탁 닫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대한민국의 위치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제사장의 위치다. 왜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적에 각 나라에서요, 그 역할이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으면은, 여기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에 10발가락 중에서 마지막 그 발가락 중에 10개 중에서 남아 있어야 될 나라, 분명히 한 나라 이상은 남아 있어야 돼. 10발가락 중에서 10발가락 중에서. 그래서 그 한 나라 이상이 남아 있는 그걸 견디해서 대한민국이 남아 있어야 된다. 왜? 그때까지 왜 남아 있어야 되느냐? 바로 제사장 위치가 필요하니까. 제사장 위치가 필요하니까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70년의 그 주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앞에 70이 나오고 뒤에 70이 나오고 그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다시 재개한 데는 반드시 거기에는요, 또 한 사람의 선지자적으로 정가운 목사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 선지자가 분명히 따라오면서 마지막 때에 10발가락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나라도 있을 거예요. 왜냐, 9발가락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하나만, 대한민국을 이름하는 한 국가 안에서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제사장, 제사장, 모든 나라의 인류 전체에 성막 안에서의 활동하는 하나의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이 제사장 직분이 성막에서의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는 제사장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결국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완성이죠. 인류사에서 성경 안에 있는 성막의 완성이 예수님 재림이 되어지는 그 때가 될 것이다. 그럴 때에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국가 단위로서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어찌 보면 지금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때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국가로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을 것이다. 어떻게 남아있을까? 대한민국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있을 수 있고, 대한민국 안에 미국도 들어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 대한민국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걸 지금 2022년도에 성령님 집회 더불어서 이걸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글의 공용화는 이제 이런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를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한글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는 그런 국민들이요. 사건이 70년마다 주기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렇게 국가 안에서 있지만은 대한민국이란 그 자체를 굳이 이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 한계된 여기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개념들이요. 확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자체에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한글을 공용하는데, 인류사에 공용하는데 대한민국이 아마 활성화되면서 그 과정이 되면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전 인류 가운데 왕의 위치가 될 것이다. 왕의 위치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될까? 대한민국 어떻게 왕이 될까? 요 내용이 지금 이런 거죠. 2012년 이후에 요 안에서 종사하는 인류 전체의 하나의 구조를 보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이거하고 대치적으로 있는
대항되는 세력하고 앞으로 요 세력이 대항입니다. 대항. 대항 세력으로서 있는데 여기는 전 세계 인류가 거지 나사로를 목표로 하고 자기 삶을 거지 나사로를 목표로 하고 노아처럼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 그리고 에녹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자체는 구약에서의 이 성천이잖아. 성천. 즉 땅과 하늘, 하나님과 땅에 있는 자들에게서 교류죠. 교류. 정가원 목사의 표현을 불리면 이게 바로 성령님의 불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상징적이란 말이죠. 에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신앙하는 그 자체를,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의 표현이 거의 교회라고 하는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사도신경을 주축으로 해서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 기도문, 주기도문 자체에 한정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하나의 이걸 표준으로 삼는 이런 그 구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그런 건데, 그걸 또 풀어나면은 뭐 신앙 고백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이 있는 신앙 고백서 그 중에 하나를 붙잡는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하고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2022년 성령님 집회를 인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서 지금 이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아 방주라고 하는 이 환경에 자기 스스로가 노아 방주를 지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노아 방주에 타서 세상 물결에 분명히 보호되는 사람도 있고, 또 노아 방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막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가는 형태는 여기서 보면요, 풍성합의 경제성 성사를 볼 때는 이거는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거지 중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인데, 이 거지가 현재적으로는 여기서는 이게 보편적인데 아무도 흉볼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눈에 걸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에서 보호받고 성령님 불의 어떤 역사를 개인적으로 나타내면서 능력이 엄청나게 차별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워낙 보편적이라, 요 안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여긴 돈이잖아. 돈. 풍수나비 경제정서 볼 때는 여기는 거지 중에 상거지들만 모여서 때를 우글우글하고 지내는, 어찌 보면 볼품도 없는 사람들이 저끼리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자립이죠. 그러니까 이는 정부, 그런 국가, 어떤 전 세계 유엔이면 유엔, 또 교황제도면 교황제도,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철저하게 방어막이 정해요. 방어막. 그래서 이 국가라는 단위 안에서 종사는 하더라도 그 국가가, 해당되는 국가가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체성을 하나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국가에서 정체성이 당장에는 참 임마누엘을 유지하는 것에도 나중에 가면 그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주사파들이 하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는데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듯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고백이 사라지는 국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국가 이름이 지금의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는 거지. 이 유지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간다 할 적에는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쓰지 못했던 그 이름을 써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는 국가가 몇 개가 될까? 그건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국가에서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지금 이미 확립이 되어 있으니까 가장 튼튼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마누엘을 계속 고백하러 갈 수 있는 방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이스라엘조차도 중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안 썼단 말이에요. 국가 단위로서 국민들 전체가 적어도 거의 대다수가 이걸 쓸 정도 되느냐. 지금은 이스라엘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 우리는 10%로 갈 수 있는데 10%도 안 돼요. 이스라엘은. 특히 그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하면요, 그거는 뭐 10% 정도가 아니죠. 1%도 안 되는 1%도. 근데 그런 나라를 예수님 오실까지 계속 넘어가는 임마누엘로 해서 형성되어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도 대한민국 속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미국의 뭐예요? 그 사람들, 청교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청교도를 쓰고 있어요. 미국은 청교도 이름이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는 남아있는 어떤 하나의 부류로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교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그래, 청교도 신학훈련이라고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대한민국에서 사용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이라는 그 위세도 이 속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요, 자그마한 하나의 나라로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는 이런 때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2022 성령 집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이런 그 성령 집회에 대한 이 어떤 특징, 기능, 어떤 강조점,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런 어제부터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포스터. 이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 호칭 때문에 2022 이거는 붙은 거는 이건 대한민국에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님 집회, 이런 거요. 집회라는 거는 이건 하나의 어떤 군중들 일단 하나의 이 뭉쳐진 거예요. 오순절 하면은 120문도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런 것에 대한 이 호칭이 이 집회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 성령님 집회 가면 대한민국에서 2022년도에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인터넷으로 계속 남아있는 환경이 전 세계 인류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라고 하는 이것에서 그 개념 자체를 하나의 포스터로 만드는 과정에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또 흐름들, 설명은 여러 들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그 자기 어떤 군이 있는데, 그 군에 있는 내용 때문에 정광훈 목사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벽을 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벽을 포스터락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의 기둥 속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지로 연결되어지고 하나의 또 기능으로서 그 속에 보완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성령 집회에 있는 이 내용 자체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그것을 다시 갱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갱신이 좋겠죠. 이런 내용을 붙여서 더 폭이 넓은, 더 포용성 있는 이 2022 성령님 집회에 대한 포용성이 더 모든 나라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틀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마련됐는데 정광훈 목사가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고 인생 전체에서 나타났던 그 훈련된 모습, 그것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참여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를 대표로 세운 이유,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성경에 드러난 것처럼 기도원 300명 용사가 나타난 그 실적이라는 것이 기도원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여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이 다 달라요. 그들이 서 있는 위치,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 다 달라요. 말하는 내용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뭉쳐버렸잖아요. 성령님 집회 횃불로 가지고 하나님의 불로 연상이 될 수 있는 횃불로 가지고 그 다 뭉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횃불이 다 있는데 그 기도원 이름으로 다 뭉친단 말이에요. 그게 포스트락하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여기서 준비하는 내용은 적어도 2012년 이후로부터는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섭리를 제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그림 같은 거를 포토샵에서 다루곤 다르지만 이런 글 쓰는 거는 쓰는데 그림을 못 그리니까 못 나타내서 그림으로 못 나타낸 자료들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부든 최대한으로 발악하면서 남긴 자료들이 지난번에 원형 이런 거라는 이 원형이거든. 원형. 이 굉장히 이것도 신경 엄청나서 이런 거 다 인터넷에 있는 거 따온 거죠. 이런 그림들. 이런 할 수 있는 그걸 제주면 제주인데 이런 걸 가지고 최대한 남기려고 했다. 오래된 거예요. 오래돼서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성령님 집회로 해서 이름하는 그 속에요. 다 이것이 묻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하고 요거하고 같은 건데 같은 그림인데 여기는 글자를 써놨고 여기는 글자가 없어요. 처음에 할 때 요거 이래 성령님의 삼일체네요. 삼일체. 성부 하나님, 이 데우스, 헬라어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 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데우스라고 하는 것의 이니시알입니다. 이 헬라어의 세타죠. 세타입니다. 데우스. 그 다음에 요거는 십자가, 성자 예수님. 글자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그림이 아닙니다. 이 글자니까 내가 이래 따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따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자의 십자잖아요. 십자. 예수님이, 요거 예수님이 알아가는 사람 없고, 요거는 신학자들이 다 쓰고 있어요. 성부, 성자. 근데 성령님을 표현하는 글자를요, 아무도 주장을 안 했거든.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 나오는 만자입니다. 만자. 요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난 영역, 성자 예수님에 나타나는 영역, 성령 하나님에 나타나는 영역, 이것이 별개가 아니고, 별개가 아니고 서로 가까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도 그게는 반드시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것도요, 그건 반드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어떤 협력, 간섭, 협조, 이런 것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의 내용만 주어진 게 아니다. 이게 다 서로 간에 같이라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환경 속에 그리고 공유하는 거요. 일부정한 부분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하고 본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의 그 내용이 이게 가르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천차만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저 신학하고 내 신학하고는 안 맞구나. 거리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도 하나의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2012년 이후에 형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만드는 걸 누가 알릴 수가 있고, 뭐, 표현할 수 있는 집회 낼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또 내가 집회 연다고 해서, 정광 목사 같은 저런 삶의 전체로 가지고 훈련한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그 잠잠하게 있었던 거예요. 나타낼 방법은 없고,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책에, 요걸 만들려고 책을 만들 때 요 자료를 활용을 한 거예요.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리고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책도 안 나왔으니까 이걸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여기 글자들 쓴 거, 여기 진리, 지혜, 요 두 가지 썼잖아요. 이런 거 쓴 것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한 것은 내 된데, 우리 된데, 다음에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연결성,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는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또 우리 손녀, 첫 손녀죠. 첫 손녀 이름이. 여기는 또 여기는 딸의 첫 딸이고, 이것도 딸입니다. 아들의 첫 애예요. 근데 여기가 이 지혜가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좀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자로 이제 우리는 쓰면서 여기는 진리 그대로 쓰는데 여기는 지혜가 일반적으로 쓰던 그 해자가 아니에요. 지자는 맞는데 한자를 아들이 그렇게 고집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지경이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할 때는 아들의 첫 딸하고 딸의 첫 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같이 여기서 연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개념 속에서 전 인류의 복음, 전 인류는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단일한 교회, 즉 노아방주죠. 노아방주. 그거를 지향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할 것이다 하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복판에 있는 봐봐요. 이 글씨. 요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글씨가요. 이건 글자인데 요거는 하나의 그림으로서 여기 다 나타난 거예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거를 해갖고 여기는 십자나 딱 해가지고는 이 포토샵에서 이걸 옆으로 쭉 벌린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린 건 없어요. 글자로 가지고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글자가 이제 글자로 볼 때 난 전체로 글자로 보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만드는 글자인데 옆으로 이 데우스가 옆에 붙으면서 십자로 걸려있는 여기는 이 만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봐요. 만자.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